오늘은 레위기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을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8년 텍사스에서 유학하던 중에 어머님이 한 권의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었습니다. 20년 전인데요. 당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던 때에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이 회복의 목회 말고도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도 있죠. 몇 번 이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난주에 이 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 책에서 목회를 정의하면서 목회란 전체적으로 자유와 회복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회복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시 섬기던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전통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이루고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혁을 행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예배와 직분에 대한 회복, 우리의 생각에 대한 회복, 복에 대한 회복, 그리고 목회자라는 위치도 이 당회장이라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직분의 진정한 의미인 섬기는 종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땀을 흘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는 이 회복의 모델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인간은 겸손하게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섬김과 또 자유가 있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 새로운 에덴을 향하여 참 기쁨과 존귀함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도 그러한 회복을 향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을 향해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 뒤틀려지고 고장난 그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고치셔서 참 자유, 존귀함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회복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잘 드러난 것이 지금까지 살폈던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그 회복이 바로 오늘 마지막 속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이웃, 가정, 국가, 사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제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속건 제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 혹은 정의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속건 제사는 영어로는 reparation offering 혹은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속건 제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guilt라는 의미와 회복하고 보상한다, 즉 repair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의 히브리어는 아샴이라는 단어도 동사가 되면 애통한다, 죄책감을 느낀다이고요. 명사가 되면 배상, 보상, 레퍼레이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속건 제사의 특징은 제사만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잘못된 것에서 보상, 레퍼레이션 하되 20%를 더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렇게 20%를 더 배상하게 하셨습니까? 그 배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속건제사의 목적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도 속건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좀 더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을 두고 살피자면 속건제사를 드리는 경우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장 14절부터의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것은 성전에 쓰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시간, 물질, 사람, 재물 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드리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쓸 경우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 것으로 원래로 돌려보내는 것. 두 번째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5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경우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그 앞에 속죄 제사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또 비슷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의미는 그 성전의 물건이나 예배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는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의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이지요. 그것이 형제의 물건을 속여서 가져온 것이든 도적질한 것이든 맡긴 물건을 잘못 보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이든 하나님은 속건 제사를 드리고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속건 제사가 물건, 즉 하나님과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위한 것이라고 하거나 혹은 의도가 있느냐 혹은 몰랐느냐로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건 제사가 레위기 14장과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이 나실인이 범죄했다가 회복됐을 경우 또 문둥병자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도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 모든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속건 제사의 목적은 제사뿐 아니라 보상, 배상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든 이웃의 것이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까지 위로하고 그 관계까지 새롭게 하는 회복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제 아름다운 다리를 작년에 다쳐서 그 이후에 회복이 있었지만 원래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저의 다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회복이지. 그런데 한 주석가는 이 속건 제사는 상대방, 하나님과 그 이웃들의 마음과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의 마음과 존귀함과 삶도 새롭게 회복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정말 귀한 제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모든 존귀함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만 회복되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땅의 공의와 저 사랑을 회복하는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목표이자 구원의 크기이고 그 은혜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즐거워하며 그 회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구원이란 죄의 용서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관계, 인생의 가치, 복, 진정한 여러 가지 삶의 행복들, 심지어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 땅의 만물들과 짐승들까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 모두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격, 생각, 시간, 물질, 태도, 가족, 사회, 모든 민족까지도 회복되어서 원래의 그 존귀하고 귀한 자리로 돌아가 새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속건 제사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기대해야 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교회, 사회 전체, 온 땅을 향해서 넓은 마음과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속건 제사.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중한 회복이 시작됩니까? 속건 제사의 출발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라는 구절입니다. 5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분명 5장 19절은 하나님의 물건과 그 명령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라 이웃의 물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인데 6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이 그것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혹은 내 자신과 관련된 것이든 이웃과 관련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마치 내가 그것을 내 것처럼 욕심부리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죠. 바로 그러한 깨달음과 아픔에서 속건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표현은요, 그것이 억지로 드러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 깨닫고 애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애통이고 깨달음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짧은 하루가, 이 인생이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삶이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면 결국 더 엉망이 되고 더 뒤틀어지고 더 아프고 잘못되는구나, 고장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시간. 주님은 오늘도 그 회개의 자리, 애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속건제사의 아삼이라는 말은 애통한다에서 시작해서 배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속건제사와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 우리가 이 본질부터 얼마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깊이 아파하는 애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회복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병의 근원인지 문제인지 바르게 알아야지 바른 회복이 되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것은 가난도 병도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도 물론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사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칭찬도 온 세상 만물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깨닫는 회개와 애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서 제가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은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한계선이 명확한 것이 에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선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가 그것을 볼 때마다 좀 깨달아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아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선악과의 목적이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좀 무시해봐. 사단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속였고 그 결과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과 미움과 비참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에덴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도 병들고 존귀함도 기쁨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것입니다. 언제?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란 우리가 꺾어버린 그 선악과를 다시 심령에 다시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경계선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내 사랑을 애통하는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심령에 겸손한 애통의 선악과를 다시 회복하는 것. 저는 오늘날 우리의 선악과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오늘 하루의 호흡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원래 그 존귀한 자리로 돌아가며 그곳에 참 에덴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내 자신과 싸우는 애통의 선악과와 회개의 십자가가 잘 세워져서 온전한 존귀함과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백성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애통함과 결단 속에 회복을 경험하는 속건 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지만
그렇게 깨닫고 했다고 해서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보상, 배상,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속건제사의 제물은 숫 양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제사 제물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5장 16절과 6장 5절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중에 한 분에게 돈 100불을 손해보게 했다면 하나님께 숫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20불을 더해서 제가 20불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120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막 부정과 비리를 행하고 교회 나와서 주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용서가 임했느니라 라고 이제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일부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 회개와 함께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돌려놓으라고, 갚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 신학자는 이 속건제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이 값싼 은혜와 값싼 용서로 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어장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이웃에게 돌려놓으며 헌신하는 제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자신부터 이 하나님과 이웃들과 열방을 향한 그 진심으로 어린 배상과 책임과 돌려놓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죠. 그들은 결국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아픈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은혜인데요. 갚아가는 것을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놓으셔서 돌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시면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속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 제물만이 아니라 속건 제물도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런 화목 제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자신의 아들이라는 값, 사실 우리보다는 20%가 아니라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직접 넘치도록 배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회복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망과 일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존귀함, 즐거움, 진정한 기쁨, 상처의 회복,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에덴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는 그 은혜 속에서 회복해 주신 그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속건 제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 거죠. 배상해 놓고 돌려놓고 계십니다. 자녀의 권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이라는 잔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회복의 관계들이며 진정한 기쁨과 높여주신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레퍼레이션, 배상하시고 다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다 회복된 삶이며 계속해서 그 존귀함과 놀라움과 기쁨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이죠. 여러분, 제 얼굴이 이렇게 보여도 참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회복된 얼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는 얼굴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 배상까지 화목제물만 아니라 속건제물까지 우리 위해서 들으셨으니 우리는 그냥 즐겁게 기쁨과 권세를 그렇게 다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된다입니까?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자신이 복음에 비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 보상해 두셔서 나에게 존귀함도 가치도 인생의 의미도 다 그렇게 돌려놓으셨으니 내 삶은 그 은혜의 빚진 삶,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그것에 갚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돌려보내는 회복을 향하여 자신도 멈추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죠. 만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께가 돌려보내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이웃을 향한 것이든 주님 저의 하루의 시간을 저의 물질을 아니 내 인생 자체를 주님 늘 생각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난할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병들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회복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얼굴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직히 속건제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놓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안 되고 실패하는지 너무 깨닫습니다. 분명히 제 머리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깨닫지만 정작 내 시간 24시간의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사역, 가정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여 드리는 것,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참 쉽지 않고 때때로 너무 인색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때로 좌절되기도 하고 참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 가는 길이 멀구나라는 그런 절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붙잡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보상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비록 제가 오늘 실패하고 참 너무 부족한 기도와 드림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저의 길이며 회복의 복된 날을 살아가는 하루이고 주님이 직접 내 안에서 회복의 일을 하시는 하루인지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고 그분이 직접 속건제사를 드리셨듯이 지금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 회복의 길을 소망해 가며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내 인생을 돌려드리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나 혼자 막 회복의 길을 막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다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회복에 참여해 가는 삶.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다 경험하시지만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과 이웃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저 안에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실제가 되고
더 커지고 더 새로워지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 즉 깨닫고 다시 돌려보내는 삶은 이미 주신 존귀함과 회복과 그 은혜를, 아니 지금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새롭게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수련회 중에 그 주일학교 아이가 죽는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또 교회 장로님들 선거하는데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고, 또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회복의 목회를 하자고 하는데 현실은 더 싸우고 부정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는 목회를 그가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고백해 갈 때 그곳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천국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저는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많은 선배들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수고에 빚을 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이웃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이들,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민족들에게 기도로 갚고 물질로 갚고 사랑으로 갚고 헌신과 수고로 갚아가는 교회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물 한 방울, 건강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그러한 속건 제사를 드리며 돌려보낼 때 우리가 돌려보내는 그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참 존귀함과 회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드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그 소망이 회복되는 에덴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존귀한 삶,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도 이 짧은 평생을 갚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자 자신부터 많이 좀 절제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희생하는 일들을 실천하려고 하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칭찬과 또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참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교회야. 우리는 금욕적으로 살아. 고통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참 회복을 좀 맛보자. 그런 신앙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그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있죠. 물론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회 속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드리려고 하는 자신이 가장 먼저 큰 회복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도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받는 칭찬과 누가 대단했다는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 기쁨, 그 예배, 그 사랑, 그 잔치를 회복하는 참 에덴이 저와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이고 또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애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삐뚤어진 욕심과 욕망을, 자기 자랑을 볼 수 있는 선악과와 십자가를 내 심령에 날마다 분명히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애통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갚아주신 그 회복의 은혜 안에서, 그 존귀함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도 배상하고 빚을 갚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시간도 구분하여서 물질도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돌려보내려고 살 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을 주셔서 갚아주셨던 그 회복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 삶에 야 진짜 에덴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그런 평강과 즐거움과 안식의 회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자녀들, 가정, 교회, 이 나라 모든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평생 이 속건제사, 애통하고 다시 돌려놓는 보상에 가는 회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가운데 회복의 목회, 회복의 가정, 회복의 신앙, 회복의 예배, 회복의 교회, 회복의 이 세크라멘토가 되는 그리고 회복의 모든 열방들이 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열망을 압니다. 아들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바른 자리를 찾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광 올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찾아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헌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돌려놓으셨으니 빚진 자로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삶을 멋지게 돌려보내고 드리고 헌신하고 갚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회복해가는 삶으로 사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